1988년 4월 달입니다. 제가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신월 1동을 가기 위해서 122번 버스를 탔습니다. 몇 년도에 그랬다고요? 88년 몇 월 달에? 4월 달에. 어디서? 영등포 로타리라니까. 또 다 잊어먹을 줄 알았어. 영등포 로타리에서 몇 번 버스를 탔어요? 어디 가려고? 신월 1동을 가려고. 예. 처음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집중을 못하면 끝까지 집중을 못하거든요. 처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꼭 예배 시간에 이게 둘이 와가지고 막 말을 해. 주로 이제 형제들끼리. 예. 그래가지고 그 끝날 때까지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첫 마디 들어갈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988년 4월 달에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신월 1동을 가기 위해서 122번 버스를 탔습니다.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버스를 잘못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22번을 탄 게 아니라 212번을 탔습니다. 저는 신월 7동이라는 동네에서 내렸습니다. 전에는 신월 7동이라는 동네가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헐어서 목동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없어지고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곳이 신월 7동입니다. 저는 신기한 마음에 2300세대나 되는 신월 시형 아파트를 돌아 후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후문 입구에 작은 건물 하나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저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몸은 못처럼 땅에 박혀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이 뜨거워졌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짓고 있는 저 건물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번성했습니다. 수출도 하고 코카콜라도 제가 거래하고. 여러분 혹시 제일제당 식용유 아세요? 그거 병하고 캡을 제가 개발해서 납품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염동균이라고 그 권투 선수 아세요? 그 염동균이가 챔피언 되는 날 제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김혜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똑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아주 번창했습니다. 영등포에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나중에는 부도가 났고 그래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교회 개척은 몇 명이라도 교인이 있어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건물을 얻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네 주제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감지덕지지. 네 주제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감지덕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로 인해서 이곳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면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들, 돈을 수십억을 투자한들, 그러면 그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다. 한 명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처럼 바뀌었던 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짓고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제 앞에 왔습니다. 저는 지하실을 임대해 주시면 교회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다니는 절의 스님께서 반대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지 스님이 안 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락처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 30평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회 비전이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의 생애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며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왜 하나님이 한 명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시작했으니까, 이와 같은 결단으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의 교인도 없었습니다. 주일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대로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문제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했으니까.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표는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일어나 보면 웬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와, 그 할머니가 미스 코리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각 목사, 내가 중매할까? 미스 코리아 할머니가 나를 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마음을 여러 번 뒤집어 놓은 집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문득 생각하기를 저 집사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어떤 할머니가 미스 코리아로 보였던 그 마음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교인이 500명, 1000명 되면 내가 얼마나 변할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40일 금식을 갔습니다. 이 40일 금식 갔다 했는데 남의 일이라고 전혀 안 놀리는데요. 40일 하다가 죽어나간 사람 많습니다. 정신 이상이 돼서 나간 사람도 있고. 저는 내가 이렇게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변하는 데 마음이 싫어서 제가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 그 할머니를 미스 코리아로 보였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 미스 코리아로 보입니다. 미스터 코리아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6개월이 지나면서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30년) 지나도 자립 못한 교회 많아요. 100개 교회 중에, 개척한 교회 중에 30년이 지나도 자립한 사람이 한 개나 나올까? 이렇게 자립했다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저는 6개월 만에 저희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2년 후에는 신월 7동의 중심지인 우성상가 사거리 앞에 대지상가 2층으로 150평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30평이에요. 거기는요 환풍기가 없어요. 왜? 너무 깊은 지하실이에요. 거기 통로 빼고 나면 지하 30평이 도대체 얼마나 좁겠어요. 거기 그 찜통 같은 데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와요. 거기서 예배 끝나면요 빨리 나가려고 입구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2년 만에, 그러니까 1,000만 원에 23만 원 교회에서 그 밑으로 150평으로 내려왔어요. 그때가 아마 3억에 아마 150만 원 이렇게 이제 더 큰 자리로, 그것도 2층으로 왔습니다. 신월 7동에서 소문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9년째 되던 해에 김포시 풍무동 570의 7번 이 자리입니다. 지금은 570의 7번지 그럼 몰라요. 유연로 2. 여기가 유연로 2예요. 현재의 자리로 교회를 짓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포로 이사 오겠다는 계획도 세운 적이 없고, 이곳에 그 어느 집사가 그냥 갑자기 여기 계약금 걸어서 여기 200평을 샀는데 뭐 앞으로 팔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샀는데 오게 됐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농촌에 오기 싫어요. 내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손해본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연탄을 끌어도 서울에서 살았으면 내가 이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멀고 먼, 지금 뉴욕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니 그때 14시간 더 걸려요 기차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 시골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자꾸 넓어지기까지 부작용이 참 많았거든요. 세계를 품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하기까지 그 그릇을 깨뜨리는데 너무 많은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 안 좋아해요. 근데 김포로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있는 풍무동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은 농사만 지어라 그런 땅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때는 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우리가 정당한 교회 소리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현재는 그레이스 교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포교회 제2의
성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부흥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또 셀도 하나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뭐냐면 거기가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사람들이 더 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담임 목사를 세워서 독립을 해줘야 또 많이 부흥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것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1820세대가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 본당 자리만 빼고 지금 이 자리가 300, 이게 200평, 여기 앞에 조자장이 150평, 그래서 350평을 빼고 건너편 주차장 1700평에는 건설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8월쯤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유, 성전 건축한다니까, 아유, 그럼 어디로 다 슬슬 다른 데로 가야 되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교회 헌금을 걷어가, 교인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그렇게는 못 지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론 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만, 여러분을, 성도를 기대하고 성령님들의 헌금을 기대하고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창립 제30주년에 새 성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원고에 없지만 조금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30년입니다. 저는 30년에서 24년을 그 앞에하고 뒤에하고 섞어서 저건 24년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로서의 그 자질도 나름대로는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다가 차라리 현직 목사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현직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1년 차입니다. 1년 차. 나는 30년 차. 내가 밀립니다. 왜? 건물 때문에. 옛날에는요, 건물하고 상관없이, 아니 생각해봐요. 신월 7동에서 30평 지하실에서 환풍기도 없는데 거기서 왜 부흥했어요? 그때는 메시지 보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모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성전을 선물로 30년째 되던 금년에 새 성전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포교회 30년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포교회는 기독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지 아십니까?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검투사들의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경기장에 기독교인의 몸을 불에 태워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하니 이 지구상에
기독교는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었습니다. 대예배가 없습니다. 대형 집회도 없습니다. 지하로 숨었어요. 소그룹만 남았습니다. 그 소그룹은 목숨 걸고 모입니다. 모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본질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요, 목숨이 이급해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기독교 본질만 남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게 한 200년 걸렸습니다.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숫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문화혁명을 통해 기독교 말살 작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땅에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중국 기독교 역시 지하로 숨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등소평 시절에 중국식 종교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중국식 종교 자유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는 마음대로 전도해라, 설교도 해라, 찬양도 불러라. 그러나 외부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등소평 시절에 중국식 종교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기독교인이 40만 명에서 8천만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와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지하에 숨어서 기독교 본질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기독교 본질만이 남아있는 중국 기독교가 지금은 1억 5천입니다. 한국은 점점 기독교인이 줄어든다는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예수 믿기가 불편한 중국 땅에서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난 것은 거기는 기독교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금포교회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독교 본질,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영혼 구원 없으면 30년을 믿었건 평생 믿었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 긴 세월. 그 신앙생활이 헛돼 버리는 거예요. 뭐 불을 받았느니 방언을 했느니 무슨 성전을 건축했느니 아파트를 팔아서 바쳤느니 다 무효.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기독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금포교회는 기독교 본질에 맞추어서 30년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금포교회 부흥은 이 기독교 역사가 이미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본질을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고, 기독교 본질을 붙잡은 중국의 기독교가 40만에서 8천만에서 1억 5천이에요. 동일하게 기독교 본질만을 추구하는 금포교회는 당연히 부흥한다는 사실이 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금포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신앙생활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찬송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기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찬송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순종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누가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터가 없이 기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터가 없이 찬송.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터가 없이 순종, 봉사, 예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작.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나라 4개 연합국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나라 5개 연합국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시나를 중심으로 하는 4개 연합국이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국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패전국인 소돔 땅에 살았기 때문에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 자기 비서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5개 연합국을 이긴 4개 연합국을 단숨에 항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기습이에요. 기습.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는요 10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주위에 뭐 5억, 6억, 10억 되는 그 이슬람 아랍 국가를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적이 없거든요. 가장 가까운 6.1 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항상 그 이스라엘은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비서 318명 데리고 그 승전국인 세계전쟁에서 이긴 연합국 승전국을 항복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빼앗긴 사람과 빼앗긴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때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리고 가고 그 나라에 있는 재물도 많이 가져가고 그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5개 나라가 자기들이 패전국이니까 승전국인 시날 나라를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국에게 엄청난 재물과 사람을 빼앗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전쟁 보상금까지 챙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뺏겼는데 돌아오지요. 자기 마누라도 뺏겼는데 돌아오지요. 자기 재물도 많이 뺏겼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다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다. 소돔왕 당신이 주는 것으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물도 거절하고 다 돌려주고 사람도 다 돌려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거절한다. 믿습니까? 복이 아무리 황금이 손에 쥐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난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받으면요, 그게 독약이 됩니다. 받은 축복까지 그것 때문에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다, 이 소신 하나만 지키면 내 일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복이 독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금포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30년 동안 교회를 부흥하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30년 세월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거절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포교회는 기독교 본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거절하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 생활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취미, 철학, 목표, 인생의 어떤 삶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장애물이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복을 얻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거절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일날 공차로 가? 그거 하나님 준 거 아니잖아.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 준 거지. 혹시 공차하려다 온 사람들, 기독교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을 거절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영혼 구원이라는 기독교 본질을 붙잡고 3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거절하는
때로는 재물이 없어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